네, 오늘은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죠. 네,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결코 가식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은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32절에도요, 이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지요? 같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있는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도 또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 속성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위안을 주시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그리고 거룩하신 분, 평강이신 하나님, 많은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느끼고 싶습니까? 깨닫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하나님 곧 자비가 부여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부성애나 그 어떤 모성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우리 이 시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선택한 야곱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로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아브라함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까지도 내가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아브라함의 그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만, 45명만, 40명만 이렇게 의인이 있어도 거기를 멸하실 거예요? 자꾸 묻잖아요. 그죠?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가 되는 조건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그는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에요? 자,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걸 지킬 때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앞으로는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노라. 이는 종은 자신의 소유주가 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종들은 소유주가 행하는 일들을 모르지요. 다만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노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자,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예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종은 소유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친구는 다 알아도 돼. 이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마침내 그 원했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충격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이 성장하자마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희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제 좀 자라난 청소년의 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100세에 정말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낳은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저 하나님, 제 아들 말고 저 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을 받으시죠. 아니면 저 염소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걸로 좀 대신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빨리 계획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겠죠. 아내를 불러서 얘기하고 주변 우리 목회자들을 불러서 형제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자, 의논해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늦은 나이에 저에게 아들을 줘놓고 그걸 다시 빼앗아 간다고요? 그것도 불로 태워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번제물로 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요. 쿠드라에게서 난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상속자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삭만이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만을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통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팝니다. 작은 병아리를 파면 그거를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키우죠.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병아리를 쫙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병아리가 대문 틈에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그 병아리를 찾아도 그 병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지는 않았을지 그런 어린 병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칠 밤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이 광야에서 악한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이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애곡하며 음부 속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의 위로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아픔을 위로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러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 그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혹시 아브라함이 피도 없는 그러한 냉혈한이었을까? 아니면 광신도가 되어가지고 아들도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에게 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그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는다.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그 믿음에 근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위들에 의해 완전해졌는지 내가 보느니라.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 하고 말하느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며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는도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우리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해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은 여기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아버지 번제물로 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번제물로서 마련하실 거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어주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바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자기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거야. 이렇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독생자를 죽게 하는 그 마음을 친구야, 아브라함아 너는 알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씩 믿음의 선자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통과하지 못한 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18만 5천의 군대를 몰고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그냥 똘똘똘 그냥 뭉쳐서 그렇게 포위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시리아는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걸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신흥 제국인 바빌론이 사신을 보내요. 대사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는 이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 물리치고 너희들은 어떻게 지중해 연안을 갖다가 완전하게 정복하는 그러한 신흥 제국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네들이 그 곳간에 있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문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하지만 그 지역에서 행해진 이적에 관하여 묻기 위해 그에게 사절을 보낸 바빌론 통치자들의 대사들의 임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떠나셨으니 히스기야를 떠났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심이라. 히스기야는요, 어려웠을 때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났을 때, 그 은혜를 입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은 전과 받기 후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경우에 맞지 않다고요?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아버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아내가 배가 불러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저는요, 처음에 아버지가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색하게 생각됐는지 모릅니다.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가 돼도 괜찮은 건가? 아버지가 될 만한 소양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 역할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아내는 임신해 있는데 내 생각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남모를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늘 그것은 저에게 컴플렉스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육신의 아버지가 없더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고 인도하고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느 여자가 그녀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낳은 아들에게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진정 그들은 잊을지라도 젖먹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어머니가 아들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쟁터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아들을 잊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자라나는 그 소소한 모습은 저에게 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딸을 우리 장모님께서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신 그 딸들이 우리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보느냐? 자기 몸까지도 주지 않느냐?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그 일에 먼저 뛰어들지 않느냐?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찾을 때 엄마는 바로 수유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늘 교회에게 자신은 그 교회의 영적 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바울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고 해요.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을 때 그 고통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산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할 때에 그 아픔이 있고 아이들이 말 잘 듣지 않을 때에 그거에 대한 뼈저린 가슴 쓰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식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자식을 키우면서 아파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대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내가 대신 저 아이 대신 맞았으면 그 차라리는 나을 텐데, 내 자식이 병들었으면 저 병을 내가 도리어 짊어졌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서 바로 교회들에게 영적 아비의 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나이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사랑받는 아들들로서, 너희는 나의 아들들로서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왜 경고합니까?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젖만 먹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먹지도 못하고 있느냐?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교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기만 하고 죄만 짓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은요,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아버지는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라납니다.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지는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사 너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불유황으로 나중에 들어가라. 그게 원하는 것이니까. 그가 원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온 자를 바르게 잡으십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채찍 들으시고
그가 올바른 길로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그 아버지가 꾸지람만이 아니라 동정도 해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처럼 두려워한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신도다. 꾸짖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힘들어했을 땐 동정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지금 채찍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징계를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 이상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을 혹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찍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의 모든 길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하게 되고 금같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는 이렇게 감사하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실 때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실 때,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여러분, 금은 무엇입니까?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말하기 때문에 제단의 많은 것들은 다 금으로 입혔죠. 이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들을 정련받아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나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들을 정련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2000년도 초에 나온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대적으로 한물간 시인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아버지는 그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기를 떼어서 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장기를 떼려고 하는데 보니까 도리어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를 뗄 수 없다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장기를 뗄 수 없자 자기 눈에 각막을 떼어 팝니다. 각막을 떼고 자기는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이 됩니다. 이제 자신은 눈이 잃게 돼서
이제 아들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은 이혼했던 그 생모가 데려가서 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암으로서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가시곡입니다. 가시곡이. 왜 가시곡인가 하면요. 이 가시곡이라는 그 실제 그 민물고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요. 그냥 떠나버려요. 암컷은요. 대신 수컷이 그 알의 주위를 완전히 자기가 그 위를 돌면서 이 알이 깨어나도록 계속적으로 지느러미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물결을 일으켜요. 그래서 알이 부화가 되도록 한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시고기 수컷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알을 지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곧 지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둥이가 헐고 아름답던 자기의 몸의 색깔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새끼가 다 자라나서 떠나가면 그 둥지 앞에서 그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가시고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서 줍니다. 아주 독특한 민물고기입니다. 참으로 부성애를 보여주는 그러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물고기에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부성애를 넣어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그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1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 2절을 부르시고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